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4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완전한가요? 아니죠. 자,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이라 설명드렸죠. 이 똑같은 원리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건 속에서는 이렇게 선포됐어요.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구절이 아니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연단을 통해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장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 사울에게 누가 쫓겨다녀요? 다윗이 쫓겨다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표면적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그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다윗의 연약함을 성장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라마나이웃에서도 도망친 거라니까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라마나이웃에서 도망쳐서 누구를 찾아가요? 요나단을 찾아가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단 먹을 걸 구하고 칼을 구해요. 왜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요. 사울을 두려워했대요. 게다가 그 두려움 가지고 어디로 망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죄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하려 했다니까요. 사울이 다윗이 근데 거기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요?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장면을 살펴보셨어요?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했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억울해 보일지 모르지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연단하셔서 다윗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신앙이 성장이 돼요. 그 하나의 내용을 오늘 저랑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랑 아까 읽으셨던 1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예요?
미친 척 해가지고 쫓겨난 아기스 앞이에요. 아기스 앞에서 쫓겨난 다윗이 어디로 오냐면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지파 지역인 아굴람굴로 도망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둘람굴로 왔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를 찾아와요. 아마 그의 가족이 찾아온 이유는요, 사울 왕에 의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요. 오늘 저랑 보겠습니다만 사울이 다윗 때문에 엄청난 학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가족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까 저랑 읽으셨던 2절에 보세요. 2절 저랑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가족이 찾아온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랑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우어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보세요. 가족만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분명히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쫓기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건 다 어떤 얘기냐면 당시 사울 밑에서 또는 그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며 괴롭힘을 받았던, 요즘 소위 얘기하면 사회 소외 계층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이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오죠? 우선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다는 사실도 알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 마음에는 다윗은 자신들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보니까 참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선하게 살고 있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원통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내 원통한 심정을 알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왕 바로의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니까요. 400명이나 모였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랑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절로 4절의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바뀐 모습을 저랑 보시게 돼요. 자,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는데 아버지와 가족이 왔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 부모를 의탁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기 부모를 지금 의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압이냐?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다윗의 외가 쪽이 다윗의 할머니가 실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 때문에 모압으로 이동한 것 같고, 그리고 일시적이었어요. 그것도 자기는 왕이랑 같이 안 있어요. 자기는 왕이랑 같이 안 있고, 저랑 읽으신 4절에 보면 다윗은 부모님만 맡기고 다윗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난번이랑 전혀 모습이 달라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나의 부모를 좀 맡아달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랑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다윗이 아둘람 유다 지역에 있다가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은 맡기고 자기가 모압 땅 어딘가 요새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갓이 왜 이때 다윗이랑 있으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선지자 갓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선지자 갓이 너 여기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너 네 백성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다윗이 가요 안 가요?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지자 갓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지자 갓의 말이란 얘기는 누구의 말이란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번에는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려던 사람이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유다 땅 들어가 그랬더니 유다 땅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달라졌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달라지는 반면에 자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저랑 6절을 읽으실까요? 6절에 보면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또 다윗이 다시 유다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사울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기브아 자기의 성읍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곁에 있지요. 이 뉘앙스, 이 구절의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이 높은 곳에 앉아서 뭘 손에 쥐고 있어요? 성경이 이 얘기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울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양의 모습으로 사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에 단창을 들고 저랑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신하들을 협박하는 조금 다른 말로 이방 왕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지금 사울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성경의 용어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이방 왕과 똑같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일부러 사울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사울이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저랑 7절로 8절을 읽으세요. 보세요. 사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자, 7절로 8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저랑 읽으신 구절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소위 얘기하면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갑질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야, 이새의 아들이 니네 먹을 거죠? 니네 직장 니네 줬어?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런데 내 아들이 다윗과 공모를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누구도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니네 중에 나 좋아하는 애 있어? 니네 진짜 이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사울이 딱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고, 다윗 잡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지금 신하들을 소위 갈구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몇 가지 단어로 손에 단창을 들고 높은 데 앉아있다. 이 단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왕이 아니라 폭력적인 이방 왕의 모습으로 딱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막 이러고 갈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답을 해요. 저랑 9절로 10절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9절로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난 시간에 저랑 짧게 보셨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사울의 신하 도액이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봤던 도액이 그때 말씀하신 도액이 왜 거기 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여기 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도액이 그걸 봤고, 도액이 사울이 신하들을 갈구자 도액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이건 저랑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문에 안 나왔던 내용을 도액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아히멜렉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랑 얘기하셨어요. 야, 저 살펴보셨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먹을 것과 칼을 구했지만 여호와께 묻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께 묻는 모습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도액은 여호와께 물었고 아히멜렉이 알려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걸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도액의 거짓말로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묻기는 물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걸 거짓말로 봐요. 왜냐하면 도액이 사울을 실은 충동질하는 거고요. 이건 조금 이따 아히멜렉의 답변에서도 확인이 돼요. 어찌됐건 도액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러자 자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1절로 1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보세요. 사울이 막 신하들을 책망하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제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아히멜렉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아히멜렉을 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독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다윗이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자신을 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로 지금 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아히멜렉은요, 다윗의 얘기를 거짓말을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이 모른다는 사실이 14절로 15절에 정확히 나와요. 저랑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14절로 15절에 아히멜렉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사울은 다윗과 아히멜렉이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아니, 왕의 신하 중에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실은 그때 다윗이 찾아왔을 때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아히멜렉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또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을 위하여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왕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히멜렉은요, 지난번 본문에서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물은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정말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떳떳하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도망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선하게 그를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왕의 충실한 신하이니 그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 그를 어떻게 안 돕겠냐고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히멜렉이 정말 다윗이 도망치는 걸 알고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얘기를 안 해준 것처럼 하면 지금 이게 아히멜렉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도액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히멜렉과 다윗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끔찍해지는 이유는, 만약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정말 다 알고 물어봐서 알려줬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면 다윗이 아주 대놓고 불순종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비록 다윗이 허물은 있지만, 연약함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난 시간에 아히멜렉에 다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고요. 아히멜렉도 정직하게 다윗을 도운 게 분명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랑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기 지금 끔찍한 명령이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아히멜렉은 실제로 정직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왜요?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들, 즉 사울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왜요? 당연해요. 지금 사울의 명령이 부당해요. 아히멜렉이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요. 무엇보다 다윗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은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 왕의 신하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니, 못 죽이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 저랑 18절로 1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의 신하들, 조금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명령하죠? 도액에게 명령하죠. 왜요? 도액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왜 에돔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의 신하로 있는가? 저랑 앞서 살펴보셨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도액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게다가 이스라엘과는 영적으로 대치가 되는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의 신하로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이 사울의 신하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울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했더니 에돔이 어떻게 하죠? 도액이 어떻게 하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걸로 안 끝나고요. 제사장의 성읍 노베 가서 심지어 짐승까지 죽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랑 앞서 여호수아서에나 앞서 아말렉 전투에서 살펴봤던 헤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들을 한마디로 짐승까지라도 철저히 진멸하는 것, 이게 헤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제사장 가문을 헤렘, 진멸을 한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도액이 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무지에 있는가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랑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속에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누구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윗과 함께 제사장의 사역을 하거든요. 나중에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어떻게 됐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 일을 알리죠. 그러니까 저랑 마지막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이 사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실 것 때문에 자 보세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치자 다윗이 아비아달을 품죠.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 다윗이 거짓말을 했고요. 어찌됐건 다윗의 책임이 있다는 걸 다윗이 인정하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저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좀 하나 보셔야 돼요.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장이냐, 조금 다른 말로 성화냐, 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쇠락이냐. 자, 오늘 본문에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사울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21장까지만 생각을 해도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람 두려워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똑같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놀랍게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님을 의탁하며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 때까지. 다윗이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으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면 그게 결국 내가 비참해지는 길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 갓이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잖아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위험한 거 아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들어가잖아요. 다윗은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반면에 사울은 가면 갈수록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닌 걸로 안 끝나요. 심지어 다윗과 공모한 적이 없는 제사장을 죽여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를 죽여버려요. 그것도 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 85명만이 아니라 그 성읍을 헤렘 진멸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사울은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오늘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제가 누누이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꿈꾸시면 큰일 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미 그거 넘어진 거예요. 나는 이제는 별 문제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영적으로 교만하게 무너진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앙의 자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보다 나아졌는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네요. 이런 얘기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이러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시라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만일 사울처럼 쇠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이건 지금 당장 엎드리셔야 돼요. 내게 신앙과는 다른, 내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철저히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개인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있고요. 오히려 영적으로 쇠락하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문제 속에서 쇠락하는 교회가 있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고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가정, 교회는 항상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성화 또는 성장이냐, 쇠락이냐. 그리고 쇠락이 아니라 성장 또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께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은혜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은혜 따로 책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안에 이미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는 안 일어나요.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욕망, 내 안에 내게 나타나는 태도들 이거 바꾸려면 엄청난 싸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싸움은 똑같아요. 쇠락이 아니라 성장하는 성도, 성숙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남은 한 주간도 수고하며 애쓰는 지혜로운 성도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